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곧 언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훈 모음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야기, 그것의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죠. 옛날 약속과 새 약속으로 구분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요, 신약에서는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그가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약속 가운데 대표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창세기 12장이 그 내용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약속의 땅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너희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후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죠. 대가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에서 또 이삭에서 야곱에서 또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고난의 기억이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온 가족도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이것도 언약의 성취죠. 우연히 기근이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따라? 언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400년 종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70명의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한 숫자의 민족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차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홍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경계선을 건넌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이제 바뀐 겁니다.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중요한 장면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시내산의 사건은 언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신의 사건은 언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건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출애굽기의 절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것보다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목적 자체가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쉽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해보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암에서 고침받는 것도 굉장히 크고 복된 사건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암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면 그것이 더 소중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과 그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병이 고쳐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보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홍해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부모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선물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아이는 자꾸 선물만 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고 사실 오늘 우리도 늘 그렇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내려줄 복, 그분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줄 어떤 새롭고 신비한 것들에게만 자꾸 관심을 갖는 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몰려주신 것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 그들이 모여온 것, 그들은 예수님을 원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기적을 원했기 때문에 모인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워질 떡을, 실제 떡을 원했기 때문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 그 어리석은 유다 민족들처럼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 자체를 원하는 우리 새생명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제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참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독수리 날개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잘 알고 계시죠? 둥지에서 새끼를 그냥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끼는 날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죠. 잽싸게 어미는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새끼를 날개로 다시 업죠. 그리고 둥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새끼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내 그 튼튼한 어깨로 그 날개로 너를 업고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다. 그거 너희가 보았다는 것을 좀 너희가 보았고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을 드디어 밝히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은 있는데 나는 다른 민족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만 봤고 나는 너만 내 소유를 삼았다. 너만이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만이 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백성이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8절이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두가 하나님께서 너희 내 명령 지켜서 나와 언약 맺고 내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하면서 이제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놀랍고 참으로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그냥 아는 사이로 지냈다면 이제 그분 안으로, 완전히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신약에 이르러 베드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남자 여자가 동거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 증서를 주고받은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결혼 증서가 있으면 법적인 보장을 받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법적인 책임을 서로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누구를 위한 계약 체결이에요?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그 계약 체결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얻을 유익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손해에 계약을 하나님은 친히 일방적으로 그분이 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하나님만 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이게 생겼어요. 특별히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계약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관계도 끊을 수 없어요. 영원한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보증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침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이 언약 체결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고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준 이하입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 버리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고 영원한 보증을 하시고 이 관계를 더 이상 누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이 언약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셨어요. 일단 구원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언약 체결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 이해가 드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데 출애굽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적용되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심으로써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 자격을 갖추어야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기부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고 순종은 나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지 순종을 하고 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지켜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3번의 과정 가운데 2번의 과정이, 2번째 언약 맺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구원, 언약,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류는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인 아니에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순간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 상태의 인간을 정의 내리는 2가지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라고 했죠. 전적인 타락, 100% 썩었다, 100% 악하다는 것이고, 전적 무능,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우리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100% 무능한 존재다. 이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인 원죄 상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능의 상태, 전적 타락의 상태인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 선함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고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죄인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죄인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먼저고 순종은 나중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준이 될 뿐이죠. 십계명 서문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나는 너를 이미 구원했다. 구원한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율법보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희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과 언약 맺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3일 후에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해서 너와 대화를 할 거다. 너와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을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귀로 듣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잖아요. 그 만나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재하시지 않으셨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봄으로서가 아니라 들음으로써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 나 못 본다. 나랑 대화 나누는 것으로 좋게 해야 된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성숙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보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듣는 신앙으로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내가 뭐 봤다 자랑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많이 보여줍니까? 유치원에서 많이 보여주죠. 어린이집에서 많이 보여줘요. 어린이의 수준의 신앙이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는 것으로는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손이 눈보다 빠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다 속아요. 보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감격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비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알기 어려워요. 출처가 불명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해요. 우상숭배로 우리를 잘못 보면 끌고 갑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빨리 만들자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보려고 하면 결국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든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죠. 요한복음 4장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는 것은 기준이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듣는 신앙을 강조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교육을 할 때 보면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언제나 교리 문답집으로 가르쳤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꾸 들려주는 거죠. 말씀을 들려주고 입술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신앙을 갖게 했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는 신앙,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듣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보고 있는데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9절의 후반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림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중재자가 된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겠다.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고도 완벽한 중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예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설교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설교예요. 바르게 믿을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첫째, 기적보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 중요합니다. 홍해보다 신의 산이 중요하다. 두 번째, 구원이 먼저고 순종은 나중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봄으로서가 아니라 들음으로써 만난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을 붙들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